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도 각각 복음의 그 다른 측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복음을 그렇게 각각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또 구원이라는 개념도 좀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의 개념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으로 이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의 개념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고 공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런 담들이 다 무너지고 또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안에서는 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 경각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구원을 결혼 또는 입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격상되었고 특별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또 그에 준하는 의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 그런 거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에서는 우리가 언약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의 의무가 강조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속량, 구속으로 이 구원을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경제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법정적인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 구속이 몸값을 주고 종을 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노예 한 사람의 값은 은 30세겔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사서 데려오는 값도 보면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나오는데 이 보리 한 호멜 값이 은 1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호멜 반이면은 15세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멜을 데려온 값도 은 30세겔.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리신 그 값도 이 30세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내어준 값도 30세겔인 거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제 죄인의 무능력, 그리고 여기서도 또 역시 또 하나님의 희생, 대신 지불하신 그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모든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바른 믿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다양한 구원의 그런 관점들을 잘 생각하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보면은 1절 후반부에서 보면은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고 나서도 음행을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고멜이 낳은 이 자녀들도 이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렇게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녀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음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심지어 집까지 나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바람을 피워도 집에 다시 들어오고 했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집까지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녀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나갔는데 그 남자에게 속아서 팔려 나가서 이제 몸을 파는
창녀, 그런 몸 파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3장 1절 이 전반부에 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멜과 같이 다른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멜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도 없고 전혀 매력도 없습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음행하다가 몸 파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고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겠습니까? 이런 신세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다시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사랑해야 하는 이 호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렇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집에 돌아오게 된 이 고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역질나고 비참하고 자격 없는 고멜과 같은 모습이 우리였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몸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다시 사서 와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값을 치러야 했는데요. 고멜을 다시 자기 아내로 사랑하기 위해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값을 치르고 이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고멜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여기서 이제 호세아거든요. 고멜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고멜을 구해주기 위해서 산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다시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신부로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 나간 노예로 전락한 신세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 우리를 사셨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도 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두 가지로 또 표현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먼저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어준 거예요. 원수들에게 은 30을 받고 그리스도를 원수들에게 내어준 것, 그렇게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비용을 지불하셨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지위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지불을,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잊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셔서 또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시기 위해서 치른 비용은 이 은보 30세겔이라는 값을 받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런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 30세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굉장히 큰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데 가장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자기에게 유익하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의 가문, 그의 학벌, 그가 물려받을 어떤 유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그렇게 값지더라.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귀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일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알미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정도에 그치는 알미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금전과 또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런 비용들, 그런 노력들을 지불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히 비용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의 지식도 정말로 그 어떤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학교도 보낼 뿐만 아니라 학원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고 또 유학도 보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이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당부하는 말이 3절에서 나오는데요. 집을 나가서 몸을 파는 노예가 되어버린 이 고멜이 다시 호세아의 사랑을 입게 되고 아내의 지위가 회복되어서 언약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랑의 의무가 이 고멜에게 생기게 된 거죠. 3절 말씀 바로 그런 의무를 이제 요구하는 말씀인데요.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뭐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불특정한 그런 많은 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아내로서 신의를 지켜 오직 호세아만을 사랑하라,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는 것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내된 지위를 잃어버린 고멜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아내 다음을 요구하면서 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 다시 음행하지 마라.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두 번 다시 우상을 따르지 마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멜과 같은 이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집을 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죄의 노예로 전락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라. 그렇게 신부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모든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명예보다도,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집 문 앞에서만 서성이고 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착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남편의 집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의미, 구속의 의미,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지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다시 또 음행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또 집을 나가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속량의 의미, 구속의 의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이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정말 진심으로 이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4절, 5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은 음행을 저질러서 집을 나가버린 그런 상태, 고멜이 놓여있던 그런 상태, 그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5절은 다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하던 것들을 대표합니다. 왕이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런 왕과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주상, 이거는 점치는 거고, 에봇은 제사장의 조끼인데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을 치는데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보다도 이제 이것으로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 거죠. 드라빔은 가문을 대표하는 일종의 신상 같은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것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됨으로써 그 의지하던 것들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된 상태를 4절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태.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돼버린 그런 상태,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참혹한 그런 상태를 이 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택하여 갔던 그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몸을 파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신세다, 이것을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라 라고 명령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아가리라,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된 표현입니다.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화자의 의지가 들어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호와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상태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만 막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나아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또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입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의 은총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설정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면, 아까 표현했던 대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냥 집 문 밖에 있는데 집 안으로 돌아왔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남자의 집에 있는데 이제 남편의 집에 돌아왔다고 착각하는 상태라든지, 여러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구속과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성령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른 자리,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리,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 몸을 파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런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든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신, 그렇게 속량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직 여호와의 은총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으로 반드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완벽한 표본은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아무리 은혜로웠어도, 또는 세계 웨일즈 대부흥이나 뉴잉글랜드의 어떤 대부흥, 이것이 아무리 거대했어도, 또는 종교 개혁이 아무리 성경적이었어도 사실 이것 자체가 완벽한 표본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은혜 받았던 시절, 또는 가장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도 여러분 우리의 표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었던 교회 중에 사람에게서 완전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완벽에 가까운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멜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고멜과 같은 사랑,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자리는 성경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 모든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셔서 그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은총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자리, 어떤 지금 현대 가장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을 표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를 표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표본으로 삼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들을 표본으로 삼는 그곳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속량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